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순절 13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담비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이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직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주의 거룩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높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에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를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담비를 내게 주사 나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음 안에 있는 회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이 시간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박용성 안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KP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며 구속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4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 참 소망을 두며 주변의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교회로 성장시켜 주소서. 세상의 것들과 사탄의 세력들은 골리앗과 같이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경계를 게으리하면 우리의 죄성이 그들에게 우리를 굴복시킴을 압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약하고 보잘것없으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단이 주는 비웃음과 조롱에 위축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자부심과 긍지로 매일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옴이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각 사역팀과 선교회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후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또한 각 순들이 활성화되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성화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김성우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김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와 후원, 더 나아가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16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복음의 선포가 있는 복된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풀텍스트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노동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노동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의 양식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의 순종으로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서베이에 보니까 그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벌어서 일찍 리타이어하는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러한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큰 대두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일찍 은퇴하여 살기 좋은 곳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 일간지에 가격이 4번이나 다운이 된 5성급 호텔이 지금 투자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5만 불, 최하 5만 불 정도만 있으면 여기에서 방을 하나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5성급 호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풍경이 매우 좋아서 자연 환경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5만 불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안한 5성급 호텔에 방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4번이나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투자자가 없어서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이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테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고 텔레반이 이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감시가 되게 됩니다. 천혜의 조건, 아무리 삶의 안락함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내 것을 쉽게 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여기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다는 면에서 여기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감옥과 같은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경제적인 기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특별히 이 노동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북쪽과 동쪽과 남쪽이 막히어되었을 때 성령의 은혜로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는 말씀을 통해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세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말씀을 증거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죠. 예수님을 온 가족이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집을 개방하여서 여기가 유럽의 교두보가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따라다니던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었을 때 귀신이 나아가게 되고 이 여종이 해방이 되게 되죠. 세 번째, 이 여종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주인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선교팀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풍속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람들을 손동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태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치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넣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감옥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경범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커모노리아라는 라틴 말로 같이 하는 공동생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 내실이 인테노라라는 단어로 중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범이나 중형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곳에 텔루리움, 깊은 감옥의 암흑 가운데 넣게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가장 안쪽에 이제 중형으로 겹겹이 쌓여 있고 간수들이 그 가운데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4절과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때 이러한 삶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본문에 찬송했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해 찬미,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찬미를 했다는 뜻인데요, 지금의 감옥에 갇힌 상황, 그것도 중형범이 있는 가장 어두운 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중에 감옥에 있었던 자기의 삶을 회상을 하게 되면서 복음 가운데 있는 고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궁극적으로 소망,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 인생이 어디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가정이나 재정이나 매일의 나의 건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꺾여지게 되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까? 재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참 소망은 예수님 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과 연단 가운데 소망의 귀결짓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믿는 자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리는 와중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빌립보, 지금 이제 그리스의 관광청을 통해서 복원이 되었는데, 이 굴 밑으로 깊이 파가지고 안으로 깊이 중형범, 그 다음에 경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하루 있다가 풀려나는 그런 사람들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예 이 그 굴과 같은 감옥이 지진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옥터가 움직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이 풀어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풀어지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5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탈출시켜 주시게 되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야고보의 죽음 후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막 옆구리를 차지 않습니까? 끄집어내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죠. 베드로의 그 선상가보다 열어주지 않는 그 사건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는 성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이나 먼저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옥토가 흔들려 문이 다 열려지게 됐거든요. 족쇄가 풀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27절에 보면 간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옥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풀어지게 됐기 때문에 아마 죄수들은 도망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미리 예단을 하여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문화를 보게 되면 이 교도관, 이 간수들의 역할은 반드시 로마의 시민이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군대에 있어서는 백부장 바로 밑에 있는 10부장급에 있는 매우 좋은 관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치범이나 중형범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가 이제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며 해방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내 책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선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를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지키던 파수꾼을 그냥 죽이게 됩니다. 당시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직급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수 가운데 만약 내가 지키던 죄인들이 나가게 되면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너무나도 쉽게 심판을 받는 세상 가운데 이 간수가 스스로 생각하여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때 이것을 만류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가장 깊은 그 감옥의 굴에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도망가질 않은 거죠. 자기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권세가 있는 이 간수가 죄인들, 중형범인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도 모르게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갇힌 죄인이고 누가 밖에서 지키는 자유자입니까? 상황 가운데는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먹을 거라도 좀 사식도 좀 넣어주고 우리 좀 편하게 해주고 법적으로 좀 나갈 길이 있는가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뇌물도 줄 수도 있고 아마 이 간수에게 엎드려야 되겠죠. 세상의 방식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지위와 감옥 밖에 있는 자유자처럼 보이는 이 간수가 오히려 중형범으로 아무 권세가 세상 가운데 없는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나사렛 예수, 목수 출신이죠. 아무것도 소유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다 갈릴리에서 온, 세상의 권세가 없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세상이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영적인 권위 앞에 세상의 권위가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많은 한국 요즘 K-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상당히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해방 일지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드라마를 안 보시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좀 꺼리끼긴 한데, 여러분, 이 나의 해방 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겉으로는 다 정상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세요. 세 자녀가 있는데 다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산다는데 문제가 있죠.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다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갇힌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내가 없는 거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이게 뭔가 갇혀있는, 겹겹이 나를 누르고 있는 중압감을 보여주는 이러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작가가 박혜영이라는 분이죠. 성공회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기독교적인 생각을 여기 이제 많이 투영을 합니다. 진정 나를 해방할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게 되는데 이제 시외 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철이 위로 다니는 지역에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나와요. 지나갈 때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라는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들은 그 교회 이름이 해방교회입니다. 해방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씨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구씨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직폭력배였다가 이제 캐비넷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캐비넷을 배달하면서 이 교회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5환과 6환가에 보게 되면, 에피소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를 봐요. 거기에 마가복음의 말씀이 있죠.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현대에 모두가 다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서울에 살아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가정은 온전해야 되며, 부모나 모든 분들은 건강해야 된다.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똑같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가지면 다 불행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어머니가 나오죠. 어머니가 그 유명한 대사를 합니다. 내 인생의 달력에는 왜 빨간색이 없냐, 이 단어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식도 있는데 다 네 끼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어머니. 어머니가 중간에 죽습니다. 작가는 그것을, 어머니 해방은 뭡니까? 이 가정에서 해방되는 것을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우리가 봤을 때는 다 정상적인 것 같아요. 로마의 간수는 어느 정도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파워도 있어요. 죄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없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게 진짜 이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인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꼭 한 번은 해봐야 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질문에 하나의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패시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 말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분명하거든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4개만 제가 빨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부는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막 깨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동태로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죽음에서, 현세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 구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또라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가산을 탕진했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이 병. 근데 주님이 뒤에서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옷을 만지게 됩니다. 이 단어를 여기에서 썼습니다. 즉 고칠 수 없는 병에서 해결함을 입는 그것을 구원받다라고 사용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여 주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과 박해에서 그 해결함을 받는 그것을 구원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의, 크게 4가지 중에 3가지의 이 간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 간수가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니죠. 이 간수가 병이 있어요 지금? 아니죠. 나중에 보게 되면 가정 가운데 식구들도 다 온전합니다. 아무도 병든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로 이 간수가 그러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바울과 실라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겠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2절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는 마지막 심판에서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앞에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모든 사람이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 가운데 다 서야 되는데 간수가 깨닫게 된 거죠. 세상의 이 권위, 권세, 재물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다 세상 가운데는 갖는 것 같지만 내가 갇혀 있었구나.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 뿐이구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수동태로 구원받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원하다라는 능동태 소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군가 나에게 구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가르치지 말고 부활 가르치지 말라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든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구원과 심판이 무엇으로 갈려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윤리적인 측면에서 뇌물 받지 말고 간수의 직분 족한 줄 알고 정직하게 사세요. 윤리적인 구원. 아니면 율법주의적으로 그러세요?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속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의 주제가 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적인 질문, 절대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은 복음을 듣는 나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선포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1년 후 10년 후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믿음 가운데 즉각적인 구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세례 가운데 이 은혜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기간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에서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믿음과 세례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질문은 너무 잘했어요.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는 안타까운 그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청년이었고 관원이었고 또 율법에 능통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킨,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부자였어요.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서기관처럼 율법에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이 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절대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냐, 십계명을 지켰냐?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나를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때 어떡하죠? 슬픈 기색으로 재물이 많은 거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반대로 그냥 가게 됩니다. 질문은 좋았어요. 대답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8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서기관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더라. 서기관이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님에게 장사하는 걸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봐야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쟁기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지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르려는 대답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었기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질문했을까? 나는 대답했을까? 대답을 들었을까? 나는 그 대답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에서 갇혀있던 우리의 삶에서 해방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답을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주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06편의 메시아의 시편에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 네 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구원은 뭘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름에 매임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무슨 감옥입니까? 어두움,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불순종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다 모든 죄인이 사망의 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려웠던 그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했구나, 회개하며 주께 부르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주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나오는 자를 주님이 흑암과 사망의 족쇄에서, 교도소에서 풀어주시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피를 통해 해방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갇혀있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을 흘려주셨음에 감사하는, 이제는 참 자유인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두 가지만 적용을 하고 잠깐 짧은 예화를 통해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 자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예배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난다는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 단어의 대치가 나와 있어요.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는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는 환난, 악의 세대 가운데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환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 목사에게, 야, 복음 증거하다가 결국 감옥에 가는구나, 순교하게 되는구나, 감옥에 가는 거 죄인인 건데 좀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 가운데 고난도 감수하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주는 상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운데 핍박받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광의 상이 있기 때문에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군더더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율법, 윤리, 너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정결함, 이런 걸 말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절대적인 질문은 누구나 다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 혼란 앞에 내 삶이 다 있는 것 같아도 갇혀있는 삶 가운데 이게 누가 나의 해방자인가, 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 교회 갔을 때 헬라의 변사들이나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유대교의 율법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복음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질문 앞에 절대적인 대답 하나를 준비하여 그대로 증거하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영화 디비전 가운데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고 IM 인터넷 무비 IMDb라는 아주 전 세계 모든 영화의 기록을 다 거기에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영화가 뭐냐, 이걸 이제 하죠. 거기에 몇십 년 동안 1등을 한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영화의 이름은 쇼생크 리뎀션, 우리 한국말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 영화인데 그가 지금 한 28년 정도 됐네요. 이 영화 아마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 1등, 몇십 년 동안 1등입니다. 가장 역사에 남는 영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미국 의회에서 영구 보존, 이건 우리 다음 세대, 미국이 있는 한 꼭 봐야 되는 영화다, 영구 보존이 되어 있는 1등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븐 킹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이제 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영화가 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아마 보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팀 로빈슨, 이 앤디라는 사람이 이 재정의 일을 하는데, 은행의 일을 하는데 이 누명을 써요.
이 아내와 아내의 정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해 가운데 이게 당신이 범인이라고 해서 억울하게 메인이라고 하는 감옥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은 다 중범들이기 때문에 무기징역 아니면 다 사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나갈 길이 없으니까 교도소 안에서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간수가 막 그렇게 괴롭혀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나는 무죄하고 나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야겠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20여 년 동안 터널을 뚫어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뭘 불어넣냐면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리뎀션, 한국말로는 탈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이게 신학적인 용어 아닙니까? 성경에 속죄, 대속,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밖에 나아가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에 대한 것을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으로 있다가 사면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도 교도의 삶만 익숙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다가 슈퍼마켓에서 일하다가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요. 이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모건 프리드만이라고 우리 레드라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 소망을 불어넣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한 이것만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 레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성경을 펴게 됩니다. 성경을 펴게 될 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엑소더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보고 그가 그렸던 나무 아래 있는 곳에 가서 탈출을 하여 거기에서 탈출이 아니라 풀어지게 되어서 삶을 사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킹은 자기가 원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영화를 글을 썼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20여 년이 지났는데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옥의 삶에서 죄와 감옥의 삶에서 소망으로 자유함을 주는 가장 극명한 복음이 나타난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왜 좋은 영화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누구나 가난하잖아, 부자나, 삶 가운데 권력을 가졌거나 눌림을 받는 자나, 실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뭘 많이 갈구하고 있어요? 참 자유, 참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스너와 롱포인트 사이에 있는 우리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텍사스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여러분, 근데 직장 노동절인데 기쁘지 않아? 이 직장 빨리 때려치고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근데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 혼란 앞에 그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나갈 수 없는 갇혀있는 삶, 해방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소망으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갇혀있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족쇄를 풀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리뎀션, 그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들, 세상의 절대적인 질문하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적인 대답을 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의 주의 아름다운 향기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6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금으로 연락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악한 세대에서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언덕교회를 하나님이 한결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1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며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 아쿠나의 멕시코 미션과 협력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 아랍의 사역과 다민족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가을에 결실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와 의와 평강의 열매와 섬김과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무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각 공예배와 순과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혁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가정의 재단이 온전케 되고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자비와 긍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있는 기근과 재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이를 위해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겸허해지며 겸손케 되며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개혁의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로 사랑하는 이혜주 권사님, 이서문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이분희 어머니,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우리 신현아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강건의 축복을 이 시간 기도하며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육신의 구원으로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업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청지기로 드리는 11조와 우리 선교와 또 감사와 각 주정의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헌금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응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회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6장 복음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14주년 감사 예배와 또 직분자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 주신,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충성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카운슬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들은 10월까지 사역을 준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 순 모임이 다음 주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 주일 순장 훈련 9시 45분 훈련이 다음 주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상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순장님들 또 우리 말씀을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인 30일에 세례와 입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깨달으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세례의 양육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달라스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삼열 형제님, 우리 권혜수 우리 자매님 우리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서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권규혁 권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기쁨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혼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담대케 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기뻐하며 아직도 갇힌 자들,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매일의 삶의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